할지라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며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뻐하여 우리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대행한 모든 청년회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 되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감격이 원하시고 사실 우리 기뻐하며 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거들어주시고 주님 저 닫혀버린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죄 때문에 어떤 힘든 것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중간에 관계가 끊어진 자가 있으니까 기도의 문이 막힌 자가 있으니까 기쁨의 상태가 무뎌진 자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가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장 잘 아시고 고백이 가장 잘 이해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달리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영접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린 십자가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그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할렐루야. 산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실 때는 우리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를 보면 전혀 찬양의 이유가 없는 것만 같고, 우리 속에서 전혀 그런 마음도 안 들고, 그렇지만은 때가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양하기 원하시고 더 그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 마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 대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네.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아멘. 찬양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다시 한번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우리 형제님들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부화가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화가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부화가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니 우리의 힘을. 우리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비록 상황이 그렇지라도, 우리가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 또 이 삶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금 이렇게 찬양을 고백했는데 좀 한 주 동안 그렇게 묵상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상황이 그래서 좀 예배도 자주 못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와중에서 그런 믿음을 묵상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좀 믿음이 그런 것 같았어요. 믿음이 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어가지고 좀 예배 시간에 자주 보이고 좀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기도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믿음이 물론 그것도 많지만은 그 속에 진실한 의미가, 믿음이란 게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이 삶을 드리는 이 도중에 무언가의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 나는 이거 선택하면은 내가 이만한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당신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든 와중에 우리의 문제가, 상황이 닥쳐서 정말 소통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소통할 수 없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없어서 매우 힘이 듭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시면은, 주님 이길 힘 주시면은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좀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좀 믿음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 그리고 상황, 문제들 그렇게 다들 각자의 모습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 그 문제들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면서, 맡겨드리시면서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권자가 되셔서 주님 이 불쌍한 삶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힘껏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무엇 하나 발전하는 거 없는 것 같은,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은 내 믿음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변화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으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님 그 은혜를 주님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성령의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선택하며 나가기 이 원합니다. 시간 여기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하기 불쌍히 원합니다. 여겨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을 아는 믿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믿음, 삶의 수많은 하나님의 시간마다 주권자 되시는 믿음을 주님을 선택하며 우리 시간 주를 예배하기 하나님의 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은혜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오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자격 없는 우리를 구별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정기총회와 창현 TMT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기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청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한 고민과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만 해결하고자 했던 저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가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항상 깨어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3부 예배를 통하여 각 사랑마다 심령의 뜨거운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삼희 목사님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진 말씀이 청년들의 삶 속에 선명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너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방송실 좀 틀어주세요. MR 좀 틀어주세요. 방송실. 예, 감사합니다. MR 좀 틀어주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국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는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흘러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결국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오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좀 느리고 더디고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아버지 나누었던 이 모든 시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또 걸어가고 때로는 지쳐서 앉아 쉬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 주의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주님의 열매들을 보여주시사 아버지 때로 지쳐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시 힘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힘든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드렸고 또한 아버지 재능을 내어드렸고 또한 아버지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헌금한 손길 가운데에 또한 시간을 내어드린 것 가운데에 또한 재능과 그 모든 온 몸과 마음을 드린 그 모든 헌신 가운데에 주님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채워주시고 또한 나누는 삶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시간이 막 금방금방 훅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5월이 다 지나갔죠, 그죠? 6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6월이 오는데 네, 시간이 흘러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오십니다. 아멘. 네, 요즘 종종 통화하거든요. 종종 통화하는데 통화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잘못 누르셔가지고 이게 화면으로 바뀐 거예요. 보이스톡 하다가 뭐라고 그러지? 페이스톡. 그렇죠. 나 진짜 이럴 때마다 막 아저씨 된 느낌? 원래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잘 알고 막 핸드폰 막 잘 알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그 기억이 안 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못 누르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전화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목사님 얼굴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되게 반갑더라고요. 얼굴만 보는데 뭔가 이렇게 막 뭉클한 느낌? 뭔가 굉장히 막 얼굴만 봤는데 위로받는 느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분이 오십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참 빠른데 뭔가 이렇게 우리 현실의 삶은 뭔가 교회 이렇게 더딘지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들은 막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막 이렇게 우리 청년 지체들과도 또 막 만나서 이야기 나눠야 되고 뭐 임원들이랑도 나눠야 되고 또 우리 열방 선교 팀이랑도 만나서 이야기 나눠야 되고 아까도 막 우리 병찬 형제가 뒤에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막 만나서 막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막 만날 시간이 서로 없는 거 아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찬양 특송 이 찬양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냐고. 조금 더디고 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성령님과 함께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겠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 우리 조급하게 맘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우리 모든 청년들 요즘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시대죠. 예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주님이 주신 방향이 조금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본인의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 기다렸을 때
복된 은혜의 시간들,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에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 앉은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이 항상 부담됩니다. 제목 정하는 게 그게 맨날 물어봐요. 오늘따라 참 미안했던 게 말씀 본문도 되게 늦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이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미안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이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이렇게 막 착한 일을 막 하고 막 행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와장창 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되게 많아요. 저는 내가 이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아무튼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예전에 저도 막 그랬거든요. 저 얘기 또 했던 얘기 또 해야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이 이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사 때 얘기했습니까? 담배 피우는 학생들 얘기했습니까? 했습니까? 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짧게 좀 얘기하자면,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요예배 말씀 준비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막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럴 때 있습니다. 되게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은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 시즌에 어떤 이제 이렇게 사역자들이 제게 되게 은혜가 됐었냐면, 저게 청년 사역자였으니까 교회에 와서 앞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항상 깡통 재떨이를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사탕을 항상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러 오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담배 피면 그냥 피게 냅둡니다. 그러면서 여기 재떨이 있다고 여기다가 버리지 말고 여기다 버리라고 하고 나중에 가면서 사탕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막 꼰대 같지 않고, 뭔가 목사님이라면 막 가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 담배 귀신은 물러가, 막 이런 것만 상상하다가 그런 청년들이 왔을 때,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왔을 때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전도사였으니까 막 피가 끓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나도 그런 사역자가 돼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막 서재에서 막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가 막 있어갖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서울에 있는 집이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산을 타고 다녔거든요. 산 타면 한 5분이면 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산을 넘어서 오다가 산동네에 있는 좀 이렇게 골목골목에 있는 집에서 원래 이제 담배를 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종종 옵니다. 근데 뭐 한두 명씩 오면은 괜찮은데 막 한 열댓 명이 와가지고 골목을 꽉 막고
막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막 시끄럽게 막 거칠게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층에 살았는데 창문을 이렇게 쓱 봤어요. 또 어른들이 아무 말씀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약간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좀 잘 못 참습니다.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설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마음 가운데 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어서 내가 그때 그 사역자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을 딱 닫는 순간, 이 문을 닫는 순간 그 문을 그냥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문 닫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문 닫는 소리가 좀 예사롭지 않은 거죠. 뭐 내가 문 닫는데 뭐 내가 느끼고 막 그런 거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냥 조용히 닫고 나가는 것과 뭔가 이 아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것과 뭔가 이렇게 문을 닫는 느낌이 다른 거죠. 나가자마자 그 친구들을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진짜 제가 성악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성 소리 저 밑에서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하면서 막 이제 발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네가 산동네이기도 하고 골목골목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빌라가 이렇게 높게 있으니까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막 장난 아닌 거죠. 예. 근데 제가 전도사하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도 다 아시거든요. 왜냐면 그 동네 뭐 한 30년 사셨으니까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알거든요. 아무튼 그때는 뭐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욕하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10명이 동시에 그 깜짝 놀란 거 있잖아요. 딱 이러더니 저를 보더니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요. 도망가면 냅두면 되는데 저는 계속 쫓아갑니다. 막 뛰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걸어가면서, 또 제가 약간 누가 저 걷는 거 흉내 잘 낸다고 했는데 유성 형제라고 했나고요? 막 제가 약간 제가 이렇게 좀 건들건들하게 걷나 봅니다.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계속 소리칩니다. 니네 얼굴 다 봤다면서 빨리 일로 오라고. 그냥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슬슬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안 따라오나 보다 하고 도망가다가 하더니 섭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본 거죠, 그 친구들이. 근데 제가 계속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도망갑니다. 예. 그 후로 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오지 않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다시 딱 성경책 앞에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적어놓은 그 설교 본문을 보는데 자괴감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난 도대체 뭔가, 그 잿더리를 갖다 놓고 사탕 갖다 놓고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그렇다고 그 교회가 그렇게 막 사람들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분이 만나고 그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거지? 난 도대체 뭔가.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었으니까 내가 정말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 술, 담배 이런 부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사랑이 진짜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이만큼도 없었고 제 안에 분노만 있었어요. 저 자식들,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감히 길을 막고 있어? 내가 가도 길을 막고 있나 보자. 막 이런 거 있죠. 나한테 도전을 해? 약간 개인적으로 저한테 도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렇다고 뭐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뭔가 남자 그런 거 있죠. 쓸데없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번 보자 하고 나간 거죠. 전도사가 말씀 전하다가 성령 충만해갖고 이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겠습니까? 진짜 이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와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들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매일같이 주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매일같이 겸손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뭐 1분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얼만큼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얼만큼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죄송해요. 무겁죠? 마음이 무거운 게 이 분위기가 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막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랑 얼마만큼 대화해? 나는 막 장난 아니야. 나는 막 3시간씩 해. 나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 라는 모습으로 막 한다면 제가 찾아가가지고 막 면담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었을 때 넌 얼만큼 하나님과 대화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러게 부족한 것 같아. 진짜 정말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때론 넘어지고 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이 3부 예배, 청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존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리워서 내가 갈급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왔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안 나오면 죄책감에 빠지니까 뭔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사랑이 그리워서 정말로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반응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막 흥분해가지고 데일리 워십 때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약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데일리 워십에 들어왔는데 또 콜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아무튼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은 묘하시다. 내가 이렇게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전화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일들이 막 터지고 삶의 예배를 포기하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저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막 예배 드리면서 진짜 주의 은혜를 막 받고 내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해야지 했는데 막상 나아가 보니까 막 공격이 들어와. 그렇다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건들겠습니까? 은근슬쩍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어제 막 전투력 상승, 초사여인, 그래 더럽고 추악한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나를 지금 건드린다는 거지. 한번 해보자. 멘탈 막 전투력 상승.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공격하고 나의 연약함을 막 쑤시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곳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진짜 목사님, 김석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셨던 주의 보혈로 뭐라고 했지? 까먹었습니다. 뽑아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옵소서,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되지 아니한다면 나도 모르게 모습들이 굳어져 버립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에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무례함이 막 나오고요, 내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동역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또한 어떤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가운데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급하게 찾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도르가라는 여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여제자 도르가,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행을 힘썼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된 거예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막 중풍병에 걸린 자도 살리고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게 되니까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에 충만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비다, 그 여인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선행을 힘쓰는, 구제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고요.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여인들이 무엇을 꺼내 보입니까? 무엇을 꺼내 보입니까?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우는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이라고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르가가 그 속옷들을 지었던 것들을 막 베드로 앞에 다 꺼내놓는 거예요. 좀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남자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이 만든 속옷이 뭐 남자 속옷인지 여자 속옷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옷, 만들었던 속옷을요 막 다 꺼내놓는 거예요. 왜 꺼내놨을까? 그 속옷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도르가라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가 힘썼던 사람이라면 아마 뭐 자기도 입고 뭐 친구들도 나눠줬겠지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만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길을 뻗었던 것이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를 향해 속옷들을 내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도르가가 눈을 뜨고요. 베드로를 쳐다보고요. 앉습니다. 네. 뭐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무서웠습니다. 은혜도 되지만 조금 이렇게 막 섬뜩하더라고요. 죽었던 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눈 뜨고 막 앉아 있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당연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지만 조금 섬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임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구제하는 데 힘쓰고 선행하는 데 힘썼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따라갔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 보면요. 42절, 44, 45, 46절 우리 좀 한번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리고 3장
3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4장 3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 사도행전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받고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나와 있는 거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재산까지도, 땅까지도 팔아요. 이 분위기, 그렇다고 뭐 저한테 내놔 막 이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어때요? 제자들이 병든 자를 향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고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르가가 자신이 구제하고 또한 선행을 힘썼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대, 30대, 지금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뉴스에 보면 갓난 애기들이 온 몸에 막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폭탄 때문에 막 엄마를 잃고 그런 막 울부짖는 모습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쟁이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함 때문에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돕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도 돈과 여자와 명예 앞에 무릎 꿇고 쓰러집니다. 저라고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이 시대 가운데에 젊은 이 우리 나이 가운데 나이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기준들을 높게 세우고 주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또는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의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십시오. 다들 먼 산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화면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재능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주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막 교회다가 다 헌금해라, 막 집을 팔아라,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또 나오네요, 세포를, 감각세포를 주님 아버지 앞에 다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나갈 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으세요. 막 1,000원, 2,000원 주는 게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것이 좀 아직까지는 아니다 싶으면 내 마음에 이게 막 생기지 않는데 막 억지로 막 제가 막 해, 막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그들을 향하여 어떤 긍휼한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내가 많이 되게 계산적이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크니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많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막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막 신발도 되게 깨끗하고 옷도 깨끗한데 막 그런 막 하면 때로는 좀 너무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데요. 젊은 저희 또래, 우리 또래, 청년 또래 청년들도 찾아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를 좀 한 뭐 5분, 10분, 15분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번 찾아온 청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그냥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걸 원하십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냥 기도만 해달라는 줄 알고 기도만 해주고 2번 보냈거든요. 근데 혹시 뭐 좀 도와달라는 거였나?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계속 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인간이라 막 핸드폰 들고 있고 막 옷도 되게 깔끔하고 근데 집이 없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그래서 핸드폰 요금 어떻게 내요? 할 때 핸드폰을 끊겼대요. 아 그러냐고.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의 상처를 나는 믿었는데 아무튼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어떤 극렬한 마음보다는 막 괘씸하다 막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속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사기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걸 무장해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곳 가운데에서 그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살아난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빠의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다음 10장의 말씀은 수요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요빠는 어딘 줄 다 아시죠? 요빠 요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배를 타러 간 것이 요빠입니다. 요빠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분명히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 진짜 그지 같은 그 사람들 망해야 돼요.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싫어요. 해서 다시스로 배를 타러 갑니다. 그곳이 요빠입니다. 요빠에서 요나의 그 교만함과 요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아주 가장 악한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바로 요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곳이 요빠예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요빠에서 일어난 일, 이 10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베드로의 자신의 생각과 틀에 사로잡혔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빠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선행과 구제,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지만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자신의 욕망과 뜻 가운데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자신의 교만한 틀을 보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그곳이 요빠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만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들,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빠에서 우리는 깨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틀을 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4장까지는 계속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도 수요일날 잠깐 언급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명히 선한 의도로 자신의 것들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것들을 막 헌신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부분을 감추었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좀 이렇게 뭐 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 뭐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임했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 마음에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마음으로 내어놓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시즌, 오늘 이제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열방 선교 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지만 지난주까지 뭐 이렇게 필리핀 그리고 미얀마 선교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오셔서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지금 이제 여름 시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젊은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우리의 재정을 내어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지금 정말 이 시간에 선교 나아가시는 것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들을 배워나가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때로는 내 연약함을 보기도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죠. 나랑 너무나 스타일이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옷을 훌렁훌렁 벗고 룸메이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좀 프라이버시를 되게 소중히 여기고 이런 어떤 다른 삶의 스타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겸손함과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또한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삶의 모습들이 정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을 한번 주님께 내어보십시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선교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도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훈련받지 아니하면 점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갔던 그 믿음이 사라지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현실의 삶 갑갑합니까? 어두움들이 여러분들을 쿡쿡 찌릅니까?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너무나 아픕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이 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전도사였고 지금은 목사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은 안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로 기질들이 확 변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훈련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그 연약함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의 은혜로 누르고 자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너무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안에 쉼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조금 부족하면 제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내 안에 어두움이 찾아왔구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 안에 어두움이 찾아왔고 내 연약함이 찔렸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현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성령님께 반응하며 나의 연약함도 보며 인정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베드로를 막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 죽겠으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들 때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좌정하여 앉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자신들이 있었던 것을 나누며 아버지 구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헌신했던 그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누며 구제의 손길을 나누며 아버지 서로 함께 더디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도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죽이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이며 아버지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참된 자녀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간이 될 줄로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시대 이 듣는 아버지 말씀을 들은 자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어 주님 우리의 안테나를 주님께 맡겨드려 성령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라와이야라스카이야라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혹여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쓰러져 넘어져서 너무나 아프고 마음 가운데 거절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리 듣고 아무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 나의 현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막막함 때문에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빛으로 가득 채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 가운데 어두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내 손 가운데 어두움이 잡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원하니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빛 대신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심을 선포하시며 어둠을 물리치시며 우리 간절히 승리함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에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고 아버지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순간마다 주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런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명을 끌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스카이야라와 이야라라 스카이야라야라와 이야라야 주여 아버지 이야라와 이야라라 스카이야라와 이야라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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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나라와 글쎄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복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아버지의 뜻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변화시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넘어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몸부림치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쓰러져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현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정말로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영적 전투력은 상승하였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청년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현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틈타고 공격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하며 선행을 베풀며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아버지 병든 자들을 고쳐 나아가며 또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방송시 광고 띄워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 28일 주일 3부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네,
청년교회 모임이고요. 모임 안내고요. 아침 큐티 모임, 말씀기도 모임, 노방전도 모임, 그리고 주말 청년교회 형제 모임 이렇게 있고, 시간은 보시는 대로, 장소도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국내외 선교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국내외 선교팀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 2층 고등부실에서 모이고요. 선교팀원들은 예배 마치고 기도 5분 정도씩 하시고 고등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청년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계시면은 2층 청년대실에서 새가족팀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부 예배위원입니다. 6월 4일 기도 변혜영 회계님, 그리고 헌신은 1청년 이순입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6월 3일 대표기도 김수련 선장님입니다. 이상입니다.